자, 제목합시다. 시작. 그대에게 복을 주시라. 이것은 이름을 바꿔서 옆 사람에게 한혜지자매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에게. 늘 주님은 그들에게 향해 있거든요. 주님은 늘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저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여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 다 받아볼 거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변화에 대해서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잠깐 말했죠.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키가 자라고 눈썹이 생기고 턱 밑에 수면, 이건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변화가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변화는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 성숙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뭐냐? 이 축복은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넘치면 저절로 흐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넘쳐야 돼요. 아멘. 이게 관건은 여러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축복하고 싶은데요 가진 것도 없고요 꼬부랑탱이라서요 돈도 수입도 없고요 목사님을 축복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뿐이에요. 어른들 축복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어떤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축복하는 그건 저주입니다. 반드시 축복은 배로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이 가득 차서 넘쳐야 됩니다. 흐르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숙됐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삶을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을 해요. 말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숙했다는 것이고 가득 차서 넘쳤다는 것이고 흘렀다는 것이고. 제가요 그저께 라면을 밤에 10시 넘어서 2개를 끓여 먹었어요. 너무 적어요. 그 다음날 제 입에서요 난 다시는 라면 안 먹을 거야. 저절 나와요. 넘치면 차면 넘쳐. 제가 라면 먹나 안 먹나 보세요. 누가 라면 수업 하잖아요. 여기서 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면 그러게 돼요. 여러분들 남을 축복하고 싶으시면 축복의 인생을 사고 싶으시면 열심히 노가다 돈 벌어서 이런 좋은 사장님 쌀 사다 주지 말고
주님의 생명을 가득 차야 돼요. 야곱은 드디어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야곱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야곱이 성숙했다는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숙하면 변화되면 성숙하고 성숙해지면 남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성숙된 사람, 축복하는 사람. 자신 어디 있나 보세요.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왕과 두 아들과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거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7절. 히브리 7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자, 아랫사람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윗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왕이 윗사람이에요? 야곱이 윗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왕이 윗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윗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면 축복을 하는 거니까 윗사람이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받았거든요. 그럼 아랫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윗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칭얼대면 안 됩니다.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4살짜리 꼬마한테 라면 안 끓여주다 삐지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거가 집사님도 많이 삐졌을 거예요. 민규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옆사람 이제부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삐지지 맙시다. 시작. 삐지면 아랫사람이야. 오늘 창세기 47장 야곱의 왕을 축복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바로보다 더 윗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위와 신분과 지위가 아랫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실 때 윗사람으로 보십니다. 네. 교회는 아랫사람이 있어야 돼, 윗사람이 있어야 돼요. 윗사람들을 가득 차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축복받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야곱의 성숙한 생명은 이 생명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저를 만나기 때문에. 네. 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좀 더 복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윗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아버지지만 아랫사람. 우리 여러분들 시댁 어른들 찾아가셔서 시댁 어른한테 당신은 윗사람이십니까 아랫사람이 물어보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윗사람이 될 수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윗사람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쌍심부리 또 춥게 두고 저한테 뭐 손 들고 막 따지더라고. 다시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머리꽃이 아프죠 좀? 그만큼 우리는 몰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냥 신약시대는 죽으시고 장사니 내고 돌아서 그분이 여기 계셔서 운 안에 계세요. 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커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반드시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누가 딱 지나간다, 아랫사람이 지나간다, 바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따가 딱 아랫사람 지나가면 야 이래봐 컴퓨터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축복하셔야 돼요. 이제 이근가 집사님은 집에 아들이 전화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축복해. 너 오늘 하루 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너 용돈 아껴서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 또 민기도 아빠한테 전화 왔다? 뭐라 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야 돼. 윗사람이야. 장장군 집사님한테 김혁 집사님한테 전화 왔다? 그럼 몇 시에 들어올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윗사람이거든. 야곱이 가자마자 왕을 축복했거든.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숙이. 축복은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성숙됐다는 것은 축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참된 희생은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얻음. 둘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도 얻어야 돼. 나도 공급받고 그도 공급받게 해야 돼. 그 결과 건축돼야 돼. 우리 희생하면 입이 튀어나와. 그 나쁜 희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공급할 그리스도가 더 많게 되는 겁니다. 누르셔야 됩니다. 3월달에 빨간 글씨가 3개 있더만요. 10월 9일 날은 삼성산
안양 있는 거 등산 갑니다. 다 가셔야 됩니다. 이거 집사님도 가실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때 치킨 어떻게? 사줘요? 임소희 권사님 못 가시네? 오세요. 필리핀에서. 빨간 옷이 집에만 있지 말고 놀러 다니세요. 누리셔야 돼요. 그럼 죄는 짓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축복의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숙됐다는 말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성숙한 생명을 통하여 넘쳐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물질적인 거 언제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손인의 도시락을 나눠주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줄이 가득. 우리 인생은요, 12광줄에 가득 남기는 인생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지갑을 보면 14만 원밖에 없네. 제자도 그러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시작! 그 사람 성숙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된 예수님은 그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시죠. 누림이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냐면 증가되는 일이 있어요. 증가되는 일. 증거를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생명이라면 축복 속에 성숙 속에 증거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볼 겁니다. 그 보성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되나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번역 인식할 때와 지금하고 많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많이 증가된 특징이 있으니까 요것이 증가되니까 요것도 증가됐어요. 자, 오늘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축복은 첫째 인격이다 그랬고요. 둘째, 축복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셋째,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 뭘 얻어지는 것, 아는 것, 뭐 알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반드시 통로가 필요해. 첫째, 그 영이 우리의 통로가 됐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아야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끝으로 축복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럽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나오죠. 사례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넘쳐흐림인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흐르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없앱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거리. 제사장의 책무는 거리를 없애버립니다. 제사장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에 의해서 축복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리. 여기서 거리는 뭐냐? 오늘 교회 오기 싫은데 간지. 우리 12시 반에 예식이 되고 목사는 또 설교가 길게 하겠는데 거리가 있는 사람.
제사장이 한 번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리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리가 좁혀져요. 오늘 민수기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약의 축복이나 신약의 축복이라 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축복이건 신약의 축복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득 충만해지면 누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했다면서 누리면 안 된다, 늘 불안하다, 쪼들린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이 가득 채워진 성숙한 단계에 오면 누리면 저절로 됩니다. 그 삶 속에는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는 분배. 저는 56년 동안 김치를 분배받았습니다. 김치. 그걸 저는 외국 나가면 임순환 권사님 필리핀에 가셔서 며칠 만에 김치 생각나요. 저는 일본 가잖아요. 가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 생각나서요. 그쪽에서 저를 굉장히 비싼 식당에 스시 이렇게 대접했거든요. 하나도 먹지 않고요, 카스테라만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갔습니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김치가 없어요. 같이 속젓이 생각났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김치로 분배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선 생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 누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누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까 그림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분배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임병희 집사님 그리스도로 분배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길 너머에 가면 마을이 생길 것이다. 가보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분배되면 뭐가 된지 아십니까? 조성됩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살게 돼. 근데 예수 없으면 못 살게 돼. 이게 조성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이건 뭐냐?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건 분배야, 분배. 근데 요즘 애들은요, 김치를 주잖아요. 전부 다 김치 다 끄집어내요. 김치. 또 콩밥을 주잖아요. 콩을 다 끄집어내요. 떳떳하면 팔을 다 끄집어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분배하고 계신데 안 먹어. 자꾸 투덜거리고 깔보고 어신여이고 징징징거리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조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안 주시지? 분배된 사람. 여기가 아침에 주일날 눈만 되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누가 전화 왔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야 돼. 분배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야. 24절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더니 은혜 받고 왔나 봐요. 대한민국 다 말합니다. 대한민국 백성 오늘부터 김치 먹으면 징역 2년 못 먹게 합니다. 깍두기는요, 깍두기도 안 됩니다. 단무지만 먹으라고. 단무지 절대 고춧가루를 묻히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일 해보십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분배되고 조성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반대되게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가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장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분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전에 목사님이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뭐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또 기도하라고 하네 또 이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은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용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집사님, 목사님 저 허리 아픈데 이건 기도해야 되나요? 명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명해야 됩니까? 명해요. 오, 잘하시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헷갈리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이게 주의 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또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25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누가 말했습니까? 얼굴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얼굴? 손 들어보세요. 야단 안 칠 거니까. 영원히 복을 받을지어다. 얼굴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얼굴을 누구에게? 영은 자매님에게 비추자. 만약에 길거리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예은 자매한테 얼굴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구속돼요, 구속돼요. 근데 아버지가 애인이 예은 자매한테 이렇게 해요. 아까 우리 황기윤 장로님도 앞에 계시는 큰 따님 머리에 뭐가 있었나 봐요. 머리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참 모습 좋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왜 봐요? 그러면 안 돼. 짜증나게.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 뭘 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랬어요. 뭐 지갑에 돈 좀 채워주고 병 좀 고쳐주고 보시면은 우는데 뭐 주신 않고 쳐다보면 뭘 봐? 부부는 서로가 얼굴을 비춰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신다 그랬거든요.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거 아들과 관계된 말이죠. 아들.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들을 감격한다면 아버지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뭐가 딱 왔어요. 임재 왔어요. 그 아버지가 온 겁니다. 늘 아들이 움직이면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하신다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거든요.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인상 쓰는 표정이 아니라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건 성령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상 쓰신 적이 없습니다. 쓰긴 썼네요. 쓴 건 내가 쓴 겁니다. 내가 인상 쓰면 하나님이 인상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자상한 표정, 밝은 표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얼굴은 사람이 임재를 의미하고요,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하고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밝은 표정.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밝은 표정, 그건 수상한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늘 지나갈 때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보증하고 확증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러므로 주님께 나갈 때 밝은 표정으로 나가셔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축복을 설명할 때 삼일째 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또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저 어떤 분이 하루에 책을 봤습니다. 공과를 배웁니다.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또 다른 사람도 가서도 설명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고 해서 누리인 되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구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로이 함부로 간정적 누구 구제하면 안 됩니다. 구제는 교회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요. 참된 구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는 게 구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 이게 누림. 그분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면 김치 안 떨어질 것이고 쌀 안 떨어집니다.
김치 안 떨어지게 책임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안 떨어지도록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김치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 하기에 교회는 복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구속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요 누리게 되잖아요. 쌀 떨어졌다는 소리 안 할 건데 김치 떨어졌다는 소리를 어떤 날 맨날 목사님 쌀 떨어져 한 일자매는 김치 떨어졌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어머니 다음 주에 김장하신다든가 한 포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리스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요. 그리스도가 채워지잖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민규 자매님이 민규 형제가 민규 형제 최소 민규 형제가 우리 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쌀 딱 쌀이 채워지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쌀 떨어진다. 반대로 합니다. 쌀이 채워지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누리면은 반드시 증거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있지 말고 누리는 단계까지 가셔버려야 돼요. 우리 송영 집사님이요 지난주에요 이런 말씀하셨대요. 가족끼리 했을 때 여보 난 이제 알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지 이제 알겠어. 이거 대단한 거. 여러분들 아브라함 99세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죠? 대단한 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삶은 누림과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고 증가되는 것을 보고 싶거들랑 세 가지 차례.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리셔야 돼요. 둘째,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 셋째,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는 거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랑을 전달하면서 쌀 주면 괜찮아. 근데 우리 쌀만 줘. 또 우리는 뭐라는지 아세요? 쌀만 많이 갖고 와라 그래. 사랑을 많이 갖고 오라 그래야 돼.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야곱의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요 전에는 책략가에 책략 머리 굴린 데 같은 선수였어요. 머리 굴리는 거 책략. 둘째 분투하는 거. 근데 이게요 범죄. 성숙했다면서 여전히 책략과 분투합니까? 변화됩니다. 물론 교회는 이 책략과 분투가 멈춰야 됩니다. 뭐 해보려고 머리 쓰고 계십니까? 뭐 해보려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은 사람들의 세상적 생명과 책략과 분투와 교차합니다. 야곱이 빼앗은 거잖아요. 둘째인데도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긋맞아 축복합니다. 장자가 누구죠? 네? 문하세에게서 문하세에게서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님 얘가 첫째예요. 야 둘째예요. 나도 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책략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할 때 책략을 쓰면 안 돼요. 둘째, 낙심할 필요 없이.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겹차여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세상은 가진 자, 기득권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씁니다. 에브라임도 복 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니까요, 축 쳐져가지고 여러분은 쫙 몰려오거든. 이거거든. 책략을 쓰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 격차에 우리가 올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타고난 책략과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야곱의 빼앗는 손은요, 결국은 축복하는 손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빼앗는 손이 축복의 손이 돼야 됩니다. 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조차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47장과 48장에서도 이 빼앗는 두 손이 축복을 선하는 손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자신도 들어갔고 사람들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살겠다는 것이죠. 빼앗는 사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그 당시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아까 민수기 6대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조성되고 침투됐거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니까요, 야곱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가 표현한 의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자, 야곱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아버님 이분이 얘가 장제.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침투되고 정령당했고. 그럼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려면 네 가지에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갈망.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갈망. 하나님의 생명을 촉촉하게 위한 갈망.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사람을 꼴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람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딸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고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하면 할수록 더 증가되셔야 돼요. 아멘. 말하면 할수록 더 달콤해져야 돼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장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해져야 되고 활발한 영을 가져야 돼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거든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루벤에게 장자권이 안 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한테 갑니다. 왜 루벤이 축복을 못 받았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박살은. 시몬과 레이도 성격이 잔인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흩어지는 족속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레이는 쓰임받아. 레이는 강했지만 완악했지만 레이가 그 완악함을 우상을 깨뜨리는 데 써요. 레이는 하나님을 할 때 활발하게 했고요, 필사적으로 했고요, 강하게 했고요, 신실하게 했어요. 근데 전에는 그 성격을 남을 괴롭히는 데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사적이었고 절대적이었고 신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질 바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질을 주님께 쓰시도록 해야 됩니다. 기질 좀 바꿔 게으른 거 그러면 안 돼요. 그 게으름을 주님이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숙고한 사람이 돼요. 용의주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성격이 급한 것을 주님이 쓰시면 담대해져요. 성격이 급하다지 마세요. 담대하다 그러셔야 돼요.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게으르니 하지 말고 당신 참 차분하시네요 그래야 돼요. 들이나지 말고 참 차분하시다 그래야 돼요. 지금도 저한테 급하다니 마세요. 담대하다 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도요, 우리 단점 아세요? 주님은 그 선악과요 제어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야단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어르지 마세요. 생명을 먹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선악과더라고요. 선악과. 내 안에 선악과.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악과는 말라 비틀어서 영원히 다시 자라지 말게 될지어다. 아멘. 옳고 그러면 안 돼요. 옳고 그러면 가면 절대 안 돼요. 왜 늦게 왔어? 늦었구나. 차가 안 와서 그랬구나. 이래야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누림과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저를 여기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통치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